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야훼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오늘은 구약계의 그리스도 21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거룩한 전쟁을 거부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남쪽의 큰 연합과 북쪽의 큰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이 여리고성이 이제 그 중심에 위치해 있었고 또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해야 남쪽과 북쪽을 따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정탐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여리고성으로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정탐했을 당시에는 여호수아의 정탐이 또 갈렙의 정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38년 뒤에 이제 여호수아의 정탐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던 모든 일이 당장 그 열매를 거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 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었고 가장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즉 가나안을 대표하는 성이었고 이 성을 정복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고 그 내벽과 외벽의 사이는 6m 정도로 많은 병사들이 지킬 수 있었고 또 그 외벽의 높이는 12m로 누구도 공격할 수 없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부터 정복했어야 됐는데 그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 해볼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지만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들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때때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내 힘으로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38년 전에 정탐했었는데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기 위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 기생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생의 집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발각되고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정탐꾼을 잡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은 이 정탐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이 보안이 철통 같았습니다. 하지만 라합의 지혜로 이제 정탐꾼들은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요.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두고 그들을 찾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왔었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몰랐고 또 이미 떠났는데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급하게 정탐꾼들을 찾으러 쫓아갔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들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그 라합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라합의 집을 샅샅이 찾아서 정탐꾼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라합과 그 정탐꾼들 모두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의 담대하고 또 재치 있는 거짓말로 정탐꾼들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도 나의 온 가족을 살려달라고 라합은 그 정탐꾼들에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라합은 집의 창문에서 이제 붉은 줄로 정탐꾼들을 달아 내려줍니다. 이 여리고성의 외벽을 둘러서 집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라합의 집은 이 외벽에 있는 집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에서 바로 정탐꾼들을 내려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성 밖으로 바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 우리를 내려줬던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면 우리가 정복할 때에 그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라합의 조언을 따라 그 정탐꾼들은 산에서 3일을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의 정탐은 끝이 납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정탐은 크게 필요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정탐은 실패했습니다. 정보를 얻지도 못했고 또한 그 정탐에서 큰 위기 상황이 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공격을 적에게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탐은 꼭 필요했었고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 죽게 될 여리고성에서 믿음의 사람인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의 정탐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부러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여리고를 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사람들의 정죄와 무시와 비난을 받으며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치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삭개오를 내려오라 하셔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여리고에 온 이유를 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르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구원받을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라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일러준 붉은 줄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처럼 정탐꾼들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합도 그 복음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기 위해 했던 거짓말이 들통났다면 라합은 곧바로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네, 구절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을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기생 라합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그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멸망받을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목숨 걸고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만날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받는 사람 모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값없이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그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합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 행하셨던 기적과 또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하셨던 일은 이미 가나안 땅 온 지역에 소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전부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 믿음으로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죄악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여리고성에서 라합은 아마 우상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자 그동안 믿었던 우상을 다 버리고 심지어 나라와 민족도 버리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라합을 구원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셔도 됐지만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라합은 복음을 듣는 순간 누구 편에 설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도와줬습니다. 사실 라합의 이러한 행위는 조국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라합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라합은 사실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몸을 파는 직업입니다. 직업군의 분류로 따지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악한 직업일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몸을 팔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자신만 구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온 가족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말한 것에서 라합이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 또 그러한 결단을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생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또 조국인 나라를 배신하면서까지 그 가족을 또 본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라합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문으로 또 구원의 소문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마치 먹고 살기 위해 세리장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이 삭개오를 들뜨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라합은 우리들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들 이 세상에서 헛된 꿈을 꾸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비참하고 절망이고 또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왕의 통치를 받았지만 믿음을 가지기 위해 즉 구원받기 위해 여리고를 배신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 잠깐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을 떠나야 하고 또 이 세상을 배신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경의 가치와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라합은 믿음의 결단으로 조국을 배신하고 정탐꾼들을 도와줬지만 그때 구원이 바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결단으로 조국을 배신한 후에 그 삶이 더욱더 어렵고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또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라합은 그때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한 후에 이 세상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의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고 또 너무 편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 복음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라합도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누구라도 라합을 고발하거나 또 라합의 집에 머물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단순히 구원만 받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복음 자체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유다 가문의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여성이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혈통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에는 5명의 여인만 등장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과부였던 룻, 간음했던 밧세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사실 사람들에게서 이제 혼전 임신을 했다, 간음을 했다라고 오해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 오해까지 포함한다면 이 5명의 여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불행한 삶을 살았었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도 중요하고 도덕과 윤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또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라합이 먼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합이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와 믿음이 없어 멸망받는 자가 나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살아가서 상을 받는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가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짧고도 짧은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